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쉬게 하여 이삭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구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구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니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은 교회 절기로 어린이 주일입니다. 특별히 어린이 주일이라고 다른 모습을 갖추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한 교독문 속에 성경 몇 구절이 섞여 있습니다. 이 구절들이 성경에 나타난 어린아이에 관한 모습이 기록된 모든 구절들이 교독문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그래서 어린이 주일과는 상관없이 오늘 우리의 이 시대에 나타난 모습들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무엘 시대를 오늘 3장 1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사무엘 아직 어린 아이였을 때 그때 시대가 어떻다고요?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말씀이 희귀한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은, 거의 보이지 않은 이런 시대. 하나님의 이상이 없다. 이게 뭘까? 쉽게 생각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이 살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상. 잠언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비전이 없는, 이상이 없는 백성은 방자히 행한다. 이상이라는 말이 비전입니다. 이 비전은 그냥 꿈꾸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무언가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언가 보여주면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반응은 어떠냐? 예,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로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무엘 시대 때는 어땠다고요? 이상이 보이지 않았어요. 즉 하나님이 이러쿵저러쿵 말씀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 사람들은 이미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데, 그냥 이 사람은 이게 옳다고 하면 그게 옳은 거고, 이 사람은 이게 옳다고 그러면 옳은 거고, 전체가 하나된 진리가 없는 그런 시대였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뭔가 좀 다릅니까? 그렇죠? 다 자기 목소리를 높입니다. 정치권도 마찬가지죠. 보수는 보수 자기가 옳다고 외치고 진보는 진보가 옳다고 외칩니다. 노동계도 마찬가지죠. 기업가도 기업가가 하는 소리와 그것은 노동자가 일하는 소리가 같은 곳에서 일하는데 전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같은 지구촌 안에 살고 있는데 지역마다, 나라마다 옳다라고 하는 소리는 다릅니다. 그걸 합쳐가지고 어느 게 옳은가 맞추는 게 아니라 자기 게 옳다고, 힘 있는 자가 옳다고 그 힘에 맞추라고 그럽니다. 복잡하죠. 이게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여지껏 진리라고 여겼던 것도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바뀝니다. 과학적인 진리도 그렇고 몸에 좋다는 것도 옛날에는 무척 나빴다고 했는데 그게 지금은 좋다고 하기도 하고, 예전에는 좋다고 했던 게 지금은 나쁘다고도 합니다. 그러니 지금 좋다고 하는 것이 2, 3년 뒤에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지금 몸에 좋다고 그렇게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수없이 많이 건강식품이라고 판매되는 것들이 몇 년 뒤에는 그것이 암을 유발하는 거라고, 아니면 지금은 알지도 못하는 또 다른 질병의 원인이라고 그렇게 표현할지도 모르겠죠. 왜냐하면 계속 그렇게 왔으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살아야 됩니까? 그렇죠. 기준이 없잖아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과거에도 옳은 거였고 지금도 옳고 앞으로도 옳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에도 옳았고 지금도 옳았고 앞으로도 옳을 거다,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이 땅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이상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어떤 정확한 기준이 없는, 이게 사무엘이 어린 시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절과 똑같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냐? 그렇진 않아요. 이후에도 계속 보이지만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계속 보냈습니다. 또 이미 선지자가 없어도 이미 이 사무엘 있을 당시에는 선지자가 없었던 시절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무엘이 나타난 선지자로서 아브라함도 선지자라고 불리고 했다 할지라도 사사명 선지자였던 사무엘부터 시작이 되지만, 그러나 이미 이들의 모세오경이라는 율법서가 이미 갖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을 해석해주고 전해주고 그 말씀대로 집행한 사사들이 있었고 제사장들이 존재했습니다. 이후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냐면,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준 말에 의하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많은 말씀, 많은 율법, 많은 계명을 주었는데 너희는 쓸데없는 것으로 생각한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선지자를 수없이 보냈는데 그들을 위해 귀 기울이지 않았다. 이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 사이의 차이점이었어요. 하나님 계속 말씀하셨는데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선지자를 보냈는데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죠. 이스라엘이 망하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그리고 돌아오고 그래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이게 남 얘기입니까? 우리는 다른가요? 자,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두렵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응하는 우리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내 상황, 나한테 주어진 어떤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그런 삶을 살 각오가 돼 있고 또 그렇게 살려고 애쓰십니까? 그렇게 살려고 매일같이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귀 기울이고 있으십니까? 또 우리 주위에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이건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다 라고 얘기할 만한 것들이 우리 주위에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의 이상이 흔치 않은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렇죠? 로마서 1장을 한번 볼까요? 신약 성경 로마서 1장에 의하면 하나님의 모든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든 모든 우주 만물에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1장 20절,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약편지 240쪽입니다. 로마서 1장 19절과 20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 만든 우주 만물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보이도록. 근데 우리가 그걸 봅니까? 그냥 멋있는 벚꽃, 올해는 봄을 전혀 맞이하지 못했으니까 이런 봄맞이를 잘 못했지만 매년 그런 놀라운 꽃 구경 가고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위대함, 하나님의 능력을 봅니까? 그냥 자연의 아름다움 속에 있을 뿐이죠. 또 반대로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고통스러울 때 두렵고 무섭고 떨리고 죽을까봐 걱정하고 손해볼까봐 걱정할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성을 보았습니까? 분명히 과거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말씀하고 계시고 역사하시는데 성경시대 속에 있는 사람들은 똑같은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고 그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려서 정말 올바로 살았는데 비해서 우리들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때 역사하시던 하나님 지금은 좋으십니까? 조금 아까 성가대가 찬양했던 것처럼 엘리야의 하나님, 갈멜산에서 불로 응답했던 그 하나님 지금은 너무 노쇠하셔서 힘이 없으십니까? 안 그러잖아요. 엘리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잖아요. 야고보서도가 말하고 있잖아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그가 한 번 기도함으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고 그가 또 기도하니까 비를 내렸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고요. 엘리야가 아니죠. 엘리야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입니다. 엘리야와 함께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나와 우리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모든 그리스도인과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한테는 그런 이상이 보이지 않아요. 반대로 물어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이상을 볼 수 있겠습니까? 오늘 1절에 뭐라고요? 그때는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던 이유가 뭐 때문이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서? 희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서. 하나님의 이상은 뭐가 있어야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이상이 나타난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면 하나님의 이상은 나타나지 않고, 이런 얘기잖아요. 우리 이미 지난주에 엘리 대제사장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성전 문 앞에 의자에 앉아 있었던 엘리. 근데 그 안에서 기도하고 있는 한나가 분명히 입술은 달랐건데 소리를 내지 않고 있자 술 취했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그런 제사장이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그런 제사장이 여호와의 율법을 읽으며 무슨 말씀을 깨달았겠습니까? 더군다나 오늘 본문에 나타난 내용 그 앞에 2장에 보면 엘리의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제사장입니다. 근데 불량자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하나님께 드려지기 전에도 먼저 뺏어 먹는 사람, 하나님에서 일하고 있는 여인에게 성적인 추행을 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그들의 자녀의 잘못된 걸 알려줬는데도 그것을 끝내 고치지 못한, 그대로 놔둔 무능한 아버지. 아버지의 모습이 문제가 아니에요. 제사장이죠. 아들도 제사장이죠. 딴 건 잘못한 건 몰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제사를 잘못 드리고 있는 것에 관해서, 그리고 윤리 도덕에 문제가 있는 문제에 관해서 이건 따끔하게 해결을 했어야 되죠. 근데 이상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죄인은 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죄 지어도 하나님께 벌 받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는 죄를 가볍게 여깁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누구한테 들키지만 않으면. 그렇죠? 누군가에서 고발만 당하지 않으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이 없어. 그런 자는 죄를 가볍게 여깁니다. 신경 쓸 것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 좀 심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첫 번째 안식일을 범한 자 어떻게 했습니까? 돌로 쳐 죽였습니다. 안식일 하고 대단한 일 했습니까? 아니요. 첫 번째 안식일을 범한 자 그냥 나가서 나뭇가지 주워서 떡 굴려고 나뭇가지 주운 일이 다합니다. 근데 도대체 안식일을 범한 자를 어떻게 처리할지 몰라서 하나님께 물었더니 돌로 쳐 죽이라고 합니다. 그 뒤 사람들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안식일을 범하면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죠? 안식일을 범하는 게 그냥 안식일날 일하는 게 아닌 거예요. 안식일을 범하면 죽는 거였어요. 그 앞에서 죽는 걸 보였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을 때 안식일을 범할 수가 없었습니다. 두려워서. 오늘 저와 여러분,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희귀합니까? 아니면 풍성합니까? 자, 오늘 아이 사무엘을 이야기하며 하나님이
엘리는 부르지 않고 누구를 부르고 있습니까? 사무엘을 부릅니다. 3번씩이나 불렀지만 사무엘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부른다는 생각을 못했죠. 그래서 엘리한테 달려가서 선생님이 불렀으니까 여기 있습니다. 3번이나 반복해서 난 안 불렀다라고 말하고 마지막 3번째 돼서야 엘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불렀다는 사실. 그리고 말하죠. 다시 너를 부르거든 이렇게 말하라.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이 희귀한 때라고 얘기했는데 그 말씀이 지금 누구한테 임하고 있습니까? 그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엘리가 아니라 제사장도 아닌 그냥 성전에서 몸종처럼 일하고 있는 사무엘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이 희귀하던 시절, 그래서 하나님이 이상이 보이지 않는 오늘 같은 시절에 하나님 누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실까요? 이 땅의 종교 지도자들, 이 땅의 정치 지도자들, 이 땅에 뛰어난 사람들, 하나님 그렇게 사용할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니, 정말 우리한테는 이미 결과를 아니까 사무엘이 대단한 존재지만 지금 이때는 3장 1절에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아이 사무엘. 이스라엘이 대단한 나라긴 하지만 아이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일 때 그 숫자는 누구였습니까? 장정만 5,000명입니다. 여자와 아이는 뺀 숫자입니다. 아이는 소중한 존재라고 여겼지만 그룹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이 시대 보잘것없는 저와 여러분, 뛰어난 사람들입니까?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해서 능력이 있다고 세상을 바꿀 만한 어떤 힘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이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본 수없이 많은 말씀, 교동문에서 본 것처럼 이 아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영접하는 자, 겸손한 자. 오늘 이 시간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는 어린아이 같은 심령들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린아이는 신기하면 무조건 묻습니다. 그렇죠? 저게 뭐야? 이게 뭐야? 아이가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제일 많이 질문하는 게 이거 아니에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그렇죠? 언제까지 질문할 것 같아요? 그걸 자기가 알 수 있을 때까지 수없이 반복해서 묻고 물은 뒤에 알면 그것을 표현합니다.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죠? 아이가 자기가 원해서 그 단어를 사용할 때는 몇천 번 반복한 거라고. 그냥 입 떨어지기 때문에 하는 이 얘기 말고요. 정말 누구를 인식해서 엄마, 아빠 이렇게 부를 때는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우리처럼 이 사람은 엄마야 라고 해서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수없이 반복한 훈련의 결과로 하는 겁니다. 어린아이같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거. 들었다고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사무엘 들어도 몰랐잖아요. 지금 하나님 저와 여러분한테 얘기하면 그게 하나님 음성인지 알아듣겠습니까? 못 알아듣긴 마찬가지. 근데 수없이 반복합니다. 그것이 어린아이 같은 모습. 오늘 사무엘이 어땠는가 한번 볼까요?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교인은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사무엘이 지금 어디 있었다고요? 여호와의 전 안에. 이때 여호와의 전은 지금으로 따지면 하나님의 집입니다. 즉 여호와가 계신 곳에 아직 말도 들어본 적 없고 하나님 음성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 아이 사무엘은 계속 어디에 있었다고요? 여호와의 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이렇게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 들리고 안 들리고 둘째치고요. 알고 모르는 건 둘째치고 그 자리에. 여러분 우리 성경 읽고서 잘 읽고 계신데 이거 얼마나 아십니까? 집사님 요즘에 성경을 쓰고 있던데 성경을 쓰면 얼마나 알까요? 읽으면 얼마나 압니까? 그냥 지겹죠. 잘 나가다가 레위기 나오면 지겹고 민수기 나오면 지겹고 그나마 참고 넘어갔는데 역대기 나오면 이젠 정말 못 읽죠. 이게 무슨 우리 집 족보도 모르는데 그 많은 사람 이름을 왜 읽어야 되는지 모를 정도. 그 속에서 무슨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다. 그렇죠?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냥 늘 그 자리에서 들리든 안 들리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해야. 이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원래 뛰어난 천재들은 있죠. 말도 안 되게, 그렇죠? 요즘은 안 하지만 영재 발굴단이라고 하는 곳에 나온 아이들은 이건 뭐 영재라고 불려진 아이들은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너댓 살 난 아이가 몇 개 국어를 하고 하는 게 이게 뭐 그 안에 지식으로 알려줘서 하는 겁니까? 수학을 하고 음악을 하고 피아노를 치고 이건 조금은 배울지 몰라도 타고난 어떤 것 아니에요. 모차르트 같은 그런 천재들 10살도 되기 전에 작곡을 하고 뭐 이런 건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다 그런 사람들은 아닙니다. 네. 이런 천재보다 그런 천재를 이기는 사람이 누구라고? 노력하는 사람. 천재가 노력을 한다면 누구도 쫓아가지 못하겠죠. 천재는 어느 한계가 있어갖고 노력을 좀 안 해요. 안 해도 잘 아니까. 그렇죠? 직접 맞부닥치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제 동기들이나 제 후배들 많은 사람들이 합동신학교에 갔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우리 출신 문민철 목사님도 학교 졸업한 합동신학교 출신입니다. 합동신학교에는 한 절반 이상이 스카이 출신입니다. 학부는 서울대, 고대, 연대 나온 사람들이 절반, 그 절반은 신학교 나온 사람들, 이런 식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대학생들이기 때문에 성경 원어에 대한 공부를 학교에서 안 배웠기 때문에 입학하기 전에 입학시험 보고 입학하기 전에 그 겨울 동안에 헬라어, 히브리어 원문을 공부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 과정을 통과해야 들어가게 돼요. 학부생들은 이미 학부의 신학교인 학생들을 배웠기 때문에 그걸 안 해도 되는 건 아니고 다 해야 되는 거지만 이들은 처음 되기 때문에 안 하면 안 됩니다. 헬라어, 히브리어 한 번도 접해보지 않은 언어잖아요. 근데 그들은 뭐 매번 언어는 똑같습니다. 매번 퀴즈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면 한 주 뒤, 한 달 뒤에 시험 보는 게 뭐 퀴즈와 문법 시험밖에 더 있겠어요. 근데 그들은 이렇게 공부한다. 하루에 100개씩 다 외우라 그러면 써놓고 가만히 보고 있다가 돌아서면 다 외운 거래요. 말이나 되는 얘기냐는 거죠. 그냥 한참 보고 있다 꼼짝도 안 하고 그리고 덮으면 한 페이지 다 외웠대. 책을 쭉 읽고는 덮어놓으면 몇 페이지 어떤 그림이 있는지를 안 돼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요. 그런 사람이 계속 그렇게 열심을 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세상을 뒤집어 놓을 텐데 그러진 않는 것 같고요. 죽으나 아무도 못 해놓으면 어떡할까요? 외울 때까지 한다니까요. 그래서 안 잃어버려. 우리말로 돌에 새겼기 때문에 지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속두기 때문에 자기 그렇게 못 외워서 일일이 새겨 넣어갖고 한 번 새긴 건 잃어버리지 않는데 근데 천재는 뭐합니까? 많이 보기 때문에 빨랑빨랑 잃어버려야 된대잖아요. 물론 그들을 쫓아갈 수는 없죠. 그런데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보다 더 이기는 사람이 있대. 즐기는 사람이에요. 즐기는 사람. 노력을 하는 사람. 이건 일종의 율법과 계명인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안 하면 안 되는 사람. 그런데 즐기는 사람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기뻐서 하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는 일 자체를 즐겨요. 그렇죠? 무엇인가 해도 직업병이 존재하고, 그렇죠? 그래서 오른손 투수는 오른팔이 왼팔보다 좀 더 길대요. 그럴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계속 오른팔을 던졌으니까. 바이올린, 음악을 하든 혹은 운동을 하든 우리한테는 좋아 보이지만 그 사람은 한쪽만 계속 썼던 직업병이 존재합니다. 근데 똑같은 일을 해도 아마추어들은 그 일로 인하여 병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건 즐기니까 그 정도까지는 안 해요. 여러분, 지금 말씀이 희귀한 시절이에요. 아니, 우리 스스로가 말씀을 잘 접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말씀을 접하는 방법은 사무엘처럼 여호와의 전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한테 여호와의 전을 떠나지 않는다고 교회에 있으라고요? 아니요. 말씀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늘 말씀을 읽고 보고 듣고 묵상하고. 시편 1편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면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꿀보다 송이 꿀보다 달아요. 근데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지 않으면 이걸 왜 읽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아.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아니, 읽어봤자 내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읽으라니까 읽고 있잖아. 정말 꿀보다 송이 꿀보다 달 만큼 읽어보셨습니까? 그냥 우스갯소리 할 수밖에 없잖아요. 개콘에 나왔던 달인처럼 안 해봤어 말하지 마세요. 말씀 자체가 맛있다는 걸 느낄 정도로 읽어보지 않았다면 말을 하지 말고요. 읽어보세요. 읽어보세요. 아무것도 이해가 안 될 때, 무슨 말인지 아무것도 못 들을 때 읽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안에 언제까지? 이 말씀이 깨달아질 때까지. 왜냐하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계세요. 분명히.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못 보고 내가 못 듣는 거지.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 말씀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잖아요. 근데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 분명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못 듣잖아요. 그러니 들으려고 애써야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건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럼 기도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여호와의 전을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존재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래서 사무엘처럼 외칩니다.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물론 힘들 거예요. 그리고 조금 잘 되다가 막힐 거예요. 잘 안 될 거예요. 근데 완벽하게 익숙할 때까지 이 일은 반복하셔야 돼요. 만약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새로운 악기를 하나 배운다고 생각해 보시죠. 소리도 안 날 거잖아요. 그게 소리 나기 시작해서 얼마나 좋습니까? 그거 노래를 하나 만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게 잘하는 연주자처럼 하려면 소리만 낸다고 되는 거 아니죠. 근데 어느 순간, 어느 시점에 가면 안 되던 게 변화만 더 잘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성장되어죠. 익숙할 때까지. 우리 모두 말씀이 희귀한 자가 아니라 말씀이 풍성한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은 그런 게 없지만 과거에는 이런 거 정말 많았습니다. 라디오에서 뭔가 상담해 주는 사람들. 그렇죠? 한의사가 나와서 건강 상담하고 또 일주일에 한 번씩이 어느 날 병무청에서 병무 상담하고 이런 것들 많았잖아요. 의사가 상담해 주고. 지금은 무슨 상담을 하든 컴퓨터나 뭘 가지고 찍으면서 금방금방 오겠지만 과거엔 그러지 않았잖아요. 이것도 미리 얘기한 것도 아니고
무작위로 전화 통화를 해가지고 물어보면 그때그때마다 답을 합니다. 물론 어떤 자료를 가지고 하긴 하겠지만 기본적인 건 다 알고 있어야 가능한 것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는 베드로 사도가 말한 너희에게 묻는 자들에게 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 언제 진리에 대해서 물을지 모르는데, 언제 하나님의 이상에 관하여 물을지 모르는데, 자기 앞에 나타난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몰라서 물어볼 때가 있을 텐데 그 단 한 번의 기회에 대답해 주지 못한다면 한 영혼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그런 준비를 하자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또한 하나님의 이상이 나타났습니다. 말씀이 나타났어요.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의 첫 번째 내용이 뭘까요? 이스라엘 복 주겠다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이제 너한테 문제가 없다고? 잘 될 거라고? 아니요. 이스라엘에게 심판이 있고 엘리의 집에 심판이 있을 거라는 얘기였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에게,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얘기가 사무엘에게 준 첫 번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상,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에게만 복이 되는 거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자에게는 저주예요. 복 받으려고 말씀을 본다고요? 맞아요. 그러려면 하나님이 죄라고 저지르면 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건 덮어둡니다. 죄가 됐든 안 됐든 상관 말고 뭐만? 복 받는 것만. 이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잖아요.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시대. 세상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건 아담 이후 이상 전체였었습니다. 그 문제가 안 됩니다. 이 땅은 그래서 심판받을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들에게 심판이 있을 거라고 전해줘야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문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려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는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잘못한 건 아는데 잘못한 것 때문에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냐. 죄를 졌는데 죄가 들킬까봐 걱정이지 죄 값을 물을까봐 걱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안 들키면 돼요. 그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잖아요. 그래야 하나님 이상을 못 주잖아요. 우리가 나가서 세상에 심판이 있다고 말한다면 저들이 귀담아 듣겠어요? 너나 잘하라고 하지 않겠어요 지금?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말해봐야 누가 듣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 두려워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는데 세상을 향하여 사랑하라고요? 너나 사랑하라고 하잖아요 지금. 잊지 마십시오.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임합니다. 세상의 심판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먼저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말씀이 희귀하면 망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전을 떠나지 않고 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사무엘처럼 저와 여러분 말씀 붙잡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다르게 생각하지 말고요. 주말 연속극 보듯이만 하세요. 1일 연속극 보듯이만 하세요. 1일 연속극 중에 하나만 빼고 월요일날, 화요일날, 수요일날 뭐 월화 드라마, 수목 드라마, 주말 드라마 이렇게 꽤 뚫고 있지 말고 그 중에 하나만 빼고 그 시간만큼만 말씀에 집중하시고 또 한 시간만큼 기도에 집중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상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고 여러분은 변할 겁니다. 행동이 변할 겁니다. 왜? 두렵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어떻게 죄 짓는 일에 내가 실수하고 모자라 할 수는 있어도
적극적으로 나설 수는 없을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면 이상이 없습니다. 아니, 그러기에 우리에게 희망이 없어집니다. 우리 너무나 성서교회에 있잖아요. 성경대로 살겠다고 이 교회를 설립한 사람이 설립한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예배 때 쓰는 경전으로 쓰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육신이 밥을 먹어야 살듯이 우리 영혼은 말씀을 먹어야 삽니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제는 결코 여러분의 영혼을 굶주리게 하지 마시고 부유하게 하고 풍성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이상을 봐서 두렵고 떨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죄 짓는 사람에게만 그런 거죠. 죄 짓지 않는 사람 언제나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셨어요. 이 위로와 하나님의 높으심을 찬양하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 희귀하여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지 않던 시절에 주님 오히려 아이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을 보여주시고 이상을 드러내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일일이 모든 걸 다 함으로 모든 사람이 사무엘이 선지자인 줄 알았던 것처럼 주님 이 땅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시대에 저희를 불러 주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해서 세상을 향한 곧 심판이 있을 것을 외치며 또한 고통과 괴로움 당하는 자를 말씀으로 위로하여 세우기 위하여 저희를 불러 세운 줄 믿사 이제는 좀 말씀에 풍요로운 자가 되도록 말씀을 즐기는 자가 되도록 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